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한번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근거하여서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벨드사살이라는 사람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도전을 주기도 하고, 또 이들은 이방 국가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의 우리의 지금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존재가 이방 신을 섬기던 왕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신앙을 옛적부터 키워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첫 번째 1장 말씀부터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들이 처음 왕궁에 들어갈 때에 왕이 각각 관료들에게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찾아본즉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사람에 합당한 사람이라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거는, 처음부터 왕이 진설하는 값지고 향기로운 음식들이 이렇게 진설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저희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 면접 보러 왔는데 조건이 좋지 않네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사실 말이 될까 싶은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속에 하나의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으로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간에게 우리는 이 제사,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남은 음식들을 이렇게 진설해서 먹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바알볼에게 연합하여서 제사한 음식 먹지 말라고 시편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다만 우리에게 채소를 가지고 와라. 그럼 우리가 그 채소를 먹고 한 주 후에 너희가 한번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너희가 보고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니라 협상을 하여서 그들이 실제로 채소를 먹게 됩니다. 채소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후에 고기를 먹는 자보다 채소를 먹는 자의 얼굴이 더 반짝반짝하고 예쁜 거예요. 더욱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감독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제하고, 그리고 채식할 만한 재료들만 다 진설해서 먹이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잘 보아야 될 것이, 이들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어디에서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고 남은 음식들을 먹지 않은 첫 번째의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지령을 맡겨서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 모든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가 그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들을 번민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꿈은 꿀 수 있어요. 누구나 꿈은 꿉니다. 그러나 그 번민하는 마음 가운데 고통받는 자를 누가 해결해 주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제자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꿈의 해석을 한번 해보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나와서 꿈에 대해서 이게 점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어떤 꿈인지까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꿈도 해석하고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왕이 인지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또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라의 그 문명과 문화와 제도가 이것을 섬겨야 한다라는 제도대로 흘러가는 가정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믿음을 그 사람들이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나라의 문화와 법비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경배하는 그 기준 가운데서만 그 모든 것들을 순탄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한번 통과를 했고 또 인정까지 받았어요. 꿈까지 알게 해서 번민도 없애줬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지 아니한 태도를 가지고는 직접 불러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믿는 신을 지금 네가 섬긴다고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왕 앞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왕이라는 그 절대 군주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를 당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이 사람들이 그 모든 말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한 그 하나님의 그 10계명 제 2계명을 나는 따라야 된다라는 기준을 따라서 이들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을 통하되 일반보다 더더욱 뜨겁게 7배는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풀무불에 싹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위에서 이 친구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부하들이 너무 뜨거우니까는 타 죽었어요. 타 죽었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모습으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와 신기하다의 내용이 아니라 이 당시의 분위기 속에 나 자신을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 백두혈통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맞닿아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현재 지금의 상황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차 타고 3시간 거리 안에 바로 거기서 지금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사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저 북방에서 지금 즉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임을 생각할 때에 오늘날의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은 지금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물어오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기간 가운데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은가를 달아보시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요? 강팍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과 옛적 애굽에서의 그 습성을 따라서 살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처럼 과거에 어떠한 삶을 많이 누렸던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경험한 게 많으니까 그래요. 내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체험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면 된다, 이런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신앙을 하면요, 모두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하라 하지 말라의 어떤 계명을 가지고 자꾸 우리 육체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육체가 불편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따르면요, 나는 사형에 당할 자라고 확증이 되는 사건이 바로 율법으로 본 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율법을 정확하게 읽으면요, 내 육신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게끔 이 설계가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한번 잘 보면은 인간이 이 육체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든 것들을 제지합니다. 그래서 하나 하면은 하나가 바로 또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미 다 벌어진 사건들을 정죄하고 묶어놓고 나한테 딱 가지고 와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도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약점이에요? 마음의 법에,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냐면, 마음의 법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는 말이라도 타협하고 말이라도 그렇게 그냥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그냥 왕 앞에서 미련하게 대답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립니다. 왜? 자신의 육체를 사는 인생 자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내 몸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러한 일을 겪었죠. 조금만 더 있으면 무슨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나와서 다니엘이 기도한다니까는 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요. 지금 처음부터 다니엘서는 전부 다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 테스트를 왜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시련이 놓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세워서 아무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에서 결정된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사 그들을 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치게 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했던 믿음이구나,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주 하나님이 부각시켜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나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관리직을 맡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직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의 그루터기는 남겨두십니다. 모두 다 진멸되어도 하나님 반드시 이세 뿌리에서 나오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존재를 남겨놓습니다. 자, 우리도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 5,200만 정도가 된다는데 여기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1,000명, 1,000만 명, 1,000만 명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 1,000만 명 중에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나 믿음 없이 종교 생활로 하는 사람 제외하고 진짜 제외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추린다고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본다 했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날에 다니엘과 같이 상황만 바뀌었지 테마만 바뀌었지 오늘날에도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테마로서 우리에게 이제는 나타날 때가 왔어요.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푹 세워지고 반드시 모든 나라와 모든 교회는 흥망성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계속 영존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호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왕들이 새 왕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넷째 왕은 그보다 심히 부요하며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시켜서 헬라 즉 로마 왕국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지 멋대로 자기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당면한 이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모든 왕들의 앞날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의 범주 아래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분의 경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항상 붙들려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나무만 가지고 당장 당면한 이 문제만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구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해가지고 다 강대국을 해도 바벨론도 다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로마도 다 무너졌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시기 속에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떠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주목을 끌 것인가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성경은 나라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혹시 저 사람인가? 혹시 저 사람인가?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그 의지만큼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침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막 움직여 본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앞일은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원함은 하나님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을 대조해서 우리가 세상은 어차피 전도서 말씀처럼
이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도 똑같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함없는 이 해 아래 새 것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개인에게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시는 시기라고 했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 집중을 하면 뭐가 나와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마음과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날 구원하신 분이니까 살아야지 하는데 됩니까? 안 돼요. 기도 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몸부림을 칩니다, 육체가. 그걸 복종시키는 것도 쉬워요? 안 쉽습니다. 학을 떼고 어우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육체를 억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자신의 육체를 어마어마하게 혹독하게 다스려서 자신 육체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의 말한 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표방합니다. 그만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은 죽음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톱으로 켜고 베고 해도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에 칼이 옵니까? 톱으로 벤대요? 죽인대요? 지금 당장에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개척적 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언이 뭐예요? 마지막 때 다 내 이름으로 증인 만들어 놔라. 내가 다시 올 거야. 아예 멀지 않아. 마태복음 24장에 곧 오리라. 징조와 때와 시기는 너희가 분별할 수 있지 않니? 그날이 오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그날에 나는 올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고 교회사를 돌이켜보면 마지막 때에 정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과 지진, 기근과 기근, 전쟁과 전쟁, 거짓 선지자들 판을 치고 예수가 한국에서는 자칭 63명이 나는 예수다라고 하기까지 하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까지 나와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입장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왜 유보하고 계시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벨드사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냥 이들이 그냥 이렇게 신앙이 그냥 뚝 하고 생겨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이들은. 그들은 지혜 있다고 얘기하죠. 총명이 있다고 해야죠. 세상의 법의 지혜와 총명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미련하고 단순하고 억척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고수합니다. 왜? 신앙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백그라운드 신앙으로 지금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사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나는 왜 사나?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예수를 믿으시면 되고, 그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김해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내려와서 할머니를 뵙는데 할머니께서는 정말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다 나으셔가지고는 5월 31일 날 화장실에서 변을 누는데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화장실 변기가 이만큼 찰 정도의 변을 한번 쫙 하시고는 일어서자마자 이 속이 뻥 뚫렸다면서 그날 그 즉시로 마트에 가서 엄청나게 먹을 것을 한 바구니를 사가지고 돌아오셨고, 그 이후로는 매운 음식도 먹고 지금은 다 나으셨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명자는 어린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질병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명을 감당해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있으면 그 질병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나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내 안에 진정 예수가 계시면 예수는 반드시 나의 삶을 사명의 길로,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래 가자 하고 가요. 그들이 억적같이 이거 놔라, 이 역적대더라, 이 도적대더라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했으면은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들이 자신의 육체를 아꼈다면은 들어갔을까요? 무서워 하고 안 들어갔겠죠. 근데 두려워하지도 하고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조곤조곤 들어갑니다. 왜?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삽니까? 진짜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너 왜 사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곳곳의 인물들은 너 왜 사냐는 그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너의 시대 가운데 너는 빛을 발하고 있니? 너의 시대 가운데 너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니? 너의 시대 가운데 너는 기도하는 자로, 눈물 흘리는 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서 있니?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옵니다. 이런 질문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못했다. 그러면 못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들은 생각뿐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 스스로를 확증하라는 이야기를 자꾸만 해요. 그 믿음은 행함에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서는 벌써 세계 선교 다 하고 하나님 나라 완전 킹덤 이루고 막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 현실의 나의 모습을 딱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교만한지 그 말씀 지식으로만 안다고 사람들한테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뽐내고 또 어떠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너 왜 나를 정죄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변호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몸은, 육체는요 항상 죄를 변호합니다. 변호해요. 변호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 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이러한 죄를 아시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야곱과 같은 그 근성과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흘러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죄의 편에서 죄와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세 친구 이들의 믿음이 바로 타협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계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는 자들을 계수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구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계속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후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만 위해서 삶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야, 너희 세대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라. 그리고
죽어라. 죽어야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가 하는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룰 수가 있어 라고 하셔요. 근데 우리 기득권층, 우리 정말 이 나이 든 사람들이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자녀 세대는요 썩어지고 부패한 심령으로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죠. 윗물이 맑아야 되는 법이에요. 나라와 정치, 문화, 경제, 대통령 모든 것들이 윗물이 지금 맑지 않다면요, 지금 이 나라는 정말 힘든 과정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핵심인 거는 우리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윗물이 더러워도 밑에서는 맑은 물을 계속 뿜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정 능력이 있어요. 나라가 민족이 다 타락해도요, 교회만큼은 자정 능력을 가지고 변치 않는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공간에 오면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고 또 어둠을 쫓아내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들 율법학자고 바리새인들이고 열심당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마음 없이 생각하면요, 당신들은 열심당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적처럼 그렇게 종교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내부에서 이 모든 것을 타파해야만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저 사람은 무슨 은사를 받았으니 무슨 은사와 달란트 이것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여러분이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은사를 다 주셔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모든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자의 자리에 나아가면 반드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도구화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한 사람의 이름이나 명예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야고보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그러죠. 항상 보면 안 보이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대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하나, 그 피의 공로 하나만 절대적으로 나의 모든 행동의 원인의 이유가 된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불만 불평 없습니다. 뭐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고, 이 마음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잊고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있을 때도 없었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세상이 악하다 얘기하시다가 갔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랑 중년 세대들이 얼마나 타협하면서 세상과 보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는 세상과 보타는 것이 하나님과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간음하는 것들을 어떻게 갖다 씁니까? 못 쓰는 거죠. 더럽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객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나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부터가 먼저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비출 때에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역사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거울과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그 모습을 비추할 때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은요,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착한 일을 보고 변화된대요. 우리 과연 말과 행실과 삶에 있어서 타인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뭘 가장 율법의 핵심 강령이에요? 사랑이래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이에요. 율법. 그 자체가 말씀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잖아요. 율법이 육신을 입었는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율법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은 항상 교만이 뿌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렇게 해서 타락한 게 루시퍼잖아요. 내가 한다. 죄가 없었을 때도 그렇게 일어났어요, 죄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죄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준에 맞게끔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앞에 당장 놓여진 이 단계를 건너뛰지 못하면요, 그 다음의 단계는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맨 1장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검증을 받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가서 다니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요, 또 다른 생명 얻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지금 멀리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공동체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똘똘 뭉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들고 나는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디아스포라로 떠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끌어모은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폭발적인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기대하시면서 능력을 주사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둘씩 보내서 70인이 귀신 쫓고 병 고치라고 보내잖아요. 그 훈련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바로 이 교회라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택하여 불러 모았다. 불러 모은 자들을 디아스포라 시킨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큐베이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뭐해요? 양육받고 건강해지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방주와 같기도 하고 인큐베이터 같기도 해요.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를 따라서 변화를 꿈꾸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제가 처음 질문했던 것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어떠한 꿈을 꾸십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를 도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와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영리로,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행하자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관용을 베풀다가는요, 끝도 없이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법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 그러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화롭지 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는 그걸 타락한 자들은 다 멸망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상종하지 아니하고 멀리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과의 그 절개, 지조, 이런 게 있습니까? 변치 않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인생 살면 안 돼요. 이성호는 짐승같이 그렇게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지성의 인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새 창조를 받은 속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인격적인 고백이고, 그 고백의 꽃이 뭐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열심히 하겠다고 막 하다가 작심삼일 돼가지고 다시 까먹고 상황과 환경 부딪히고 까먹고 이게 길가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랑 뭐가 다릅니까? 감사라는 씨앗이 내 안에 먼저 들어왔으면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떠돌아다니시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에 너희는 내가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그렇게 새롭게 변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한마디로 제자들은 모여서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무리가 떠나갔습니까? 하루 이틀을 한 거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베드로랑 제자들 잠자는 거 보면은 1시간도 기도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꽉 들어오니까 그 마음의 감동으로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전심으로 그걸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시니까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즉시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인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이 성경을 얘기한다 한들 그 사람이 변화될 줄 압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무조건 영으로서 침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영적인 감화, 감동을 받아서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부요함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더욱 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라든 비천한 자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의 고백에서 볼 수 있어요. 비천한 자를 돌아보사 좋은 계집종을 하나님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다 마리아와 같이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복음 전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했다면 벌써 이루고도 남았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선진들의 고백이에요. 다니엘 보십시오. 하루에 때를 정하고 시를 정해서 하루 3번씩 반드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그 나라의 그 애국 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향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자들이 시험하는 과정이 바로 그 다니엘이 당한 사자굴에 당한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물려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보내서 입을 닫아서 하나님이 구할 길, 피할 길을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많이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군대 시절에 일과 시간이 끝나면 항상 그 침상에 평판 침상이었는데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병사가 헌병대가 왔는데 그 헌병대가 왔을 때 마음의 편지를 써서 저를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중대장한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기 행정보급관실을 내가 따로 줄 테니까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군종병들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헌병대 끌려갈 걸 느끼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기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무식하게 돌진한 거예요. 때때로는 신앙생활하면요 되게 무식한 것도 유익입니다. 무식하게 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저렇게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 하셨는데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하나님 영광 안 가려요. 왜 가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말씀의 근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씀의 기존에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영광을 가린다는 말이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로 영광을 가리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가리는 거지. 하나님은 영광을 가릴 수도 없고 가리는 존재가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은 영광이시고 그냥 영광이세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런 분이에요. 우리 입으로 함부로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지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 영광 가리면 예수님이 육신을 왜 입습니까? 빨가벗고 그 자리에 왜 올라가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에는 책임지시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더더욱 신앙생활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더더욱 거기에 심취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 무슨 느낌이냐면 핍박과 박해가 있는 자리에서 더더욱 솟아나는 믿음을 보았어요. 핍박을 받아야 믿음이 견고해지는구나. 그래서 그 단계에 그 수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두려웠던 것이 2번, 3번 할 때는요. 옛날에 했던 거구만 하고 바로 그냥 초월하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내모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젖 먹는 신앙으로 이렇게 젖만 먹고 있다가는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치고 두려운 일 생기면요. 여러분 신앙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돌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돌파하는 하나님, 반드시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녀 손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안 되면 호되게 쳐서라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그렇게 하래요. 20장 30절에 보면요. 자녀의 그 매는 그 마음 깊숙이 들어가느니라 해서 그 매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수월에서 지옥에서 건져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육체가 그만큼 복종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자기의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인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눕든지 걷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어릴 때부터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모계 사회로서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믿음 원에서 정말 키워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 친구만 보지만 그들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출애굽해서 나왔던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곳곳에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유추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걱정이 많지만 무엇보다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나와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다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 감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가. 말하자면 내가 대통령이에요. 내가 대통령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정치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직무유기하고 있는 게 나는 아닌가. 이런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다스릴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나 자신을 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기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사명이 부어졌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해서 그곳에 심취해서 그것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벌려놓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기도가 너의 사명이다 그러면 죽어라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만 하면 하나님 또 새길 여십니다. 여러분 맡겨진 곳에 있어서 잠깐 찔끔 감동하셨어? 성령님 말씀하셨어? 역사하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곧대로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드러내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진짜 타협하지 않을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구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신앙을 원하시는구나. 이 세 친구들은 그냥 그 사건에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행하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래요. 우리 진짜 기뻐해야 됩니다. 이날은 가장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 어떤 절기보다도 위대한 절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도 성령님이 안 오면요,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가요. 성령님이 와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성령님 안 오시면은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도 없고,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멍청하니 그냥 육신의 율법에 그냥 정죄만 받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그렇게 아버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멸망하는 존재인데, 성령님이 이 더럽고 누추한 곳에 친히 쑥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전 삼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살 거야,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함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다스리는 자고, 여러분 새 교훈을 들은 자고, 그 교훈을 이어받아서 새 교훈으로서 역사할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하신 그 큰일을 여러분들은 더 큰일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이 든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있었어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가지고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먹인 게 어린아이들을 위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의 사명이 있고, 청년들의 사명이 있고, 중년들의 사명이 있고, 노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자의 길을 어렵고 힘들다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골고다 길 내가 걷고 있느라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걸어갑시다. 그걸 성령님이 원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사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다만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부단하게 하나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살려내신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냥 사는 자들이, 생각도 없이 사는 자들이 살려내는 자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났으니 우리도 이제는 사는 자가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살아난 것과 같이 살리는 사람으로서, 이루는 사람으로서, 세워주는 사람으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타협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를 입각하여서 사람의 목숨은 빼앗아가도 영원한 목숨을 주시느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감동 움직이실 때 인격적인 고백을 하며 나의 사명과 나의 목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